부활주일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조용히 지내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뿌리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질병이 확산되면서 사람들은 백신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빨리 백신이 나와서 안 걸리게 되는 거죠. 백신이 만들어지면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게 항체가 생겨서 면역이 생기고 결국 질병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신은 그 질병의 약화된 세균이나 죽은 세균으로부터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균이 세균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의 백신으로 바이러스를 이기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해답이 문제에 대한 질문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만들게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문제가 해답이고 또 적을 이용해서 적을 이기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어서 물려서 죽은 자들이 많았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모세가 기도하자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만들어 달라고 하십니다. 물린 자가 그것을 쳐다본 적 모두 살았다고 민수기 21장에 말합니다. 놋뱀이 불뱀을, 뱀이 뱀을 이긴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의 결정판이 죽음으로 죽임을 이긴 부활 사건입니다. 죽음이라는 질병의 백신이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죽음이 죽음과 연결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죽음에 대한 백신을 맞아서 면역력이 생겨난 것입니다. 본문은 이 죽음 백신에 포함된 복음을 알려줍니다. 사도행전은 12장까지 전반부는 베드로를 중심한 제자들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일, 13장부터는 바울을 중심으로 아시아와 유럽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지중해의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로마 군대의 백인대 대장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 내용이 천사가 욥바에 사는 가죽 세공업자인 시몬의 집에 유하고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욥바는 가이사랴 남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는 초청을 하기 위해서 세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이 욥바에 그한 베드로가 있는 집에 도착할 즈음에 정오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커다란 보자기로 덮인 그릇이 내려오는데 율법에 먹어서는 안 되는 고기들이, 짐승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는 데에
잡아먹으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에 베드로가 율법에 따라서 정결하지 않은 것, 깨끗하지 않은 것은 먹지 않는다고 대답을 합니다. 같은 일이 세 번 반복되어서 무슨 뜻인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 데에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대문을 두드립니다. 마침 그때에 성령님이 따라가라고 알려주십니다. 기도 중에 환상을 본 고넬료, 또 기도 중에 환상을 본 베드로, 데려오라는 명령과 따라가라는 명령이 기가 막히게 연결되면서 두 사람의 순종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이 없었는데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날은 늦어서 함께 자고 6 형제와 함께 합해서 10명이 다음날 먼 길을 찾아가서 전한 복음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룻길을 걸어서 찾아간 베드로를 생각해 봅니다. 50km면 쉬지 않고 걸어도 8시간, 밥 먹고 쉬어가면서 걸으면 하루 종일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그 고생을 하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군중 집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초청해서 가는데 또 일 마치면 돌아와야 하는데 무엇을 위해? 유대인도 아니고 그것도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군 장교와 같은 사람을 왜 만나러 갔을까? 쉽게 복음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간단하지 않음을 봅니다. 걸어가면 그렇지만 차 타고 간다면 여기서 부산까지 가도 4시간 안 걸릴 건데 그보다 더 먼 거리를 갔다가 한 사람 만나고 돌아온다. 간단하지는 않죠. 결단과 헌신이 개인의 인생과 세상의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이방인들에게 한 첫 번째 설교입니다. 본문 앞에 여러 이방 지역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대부분이 유대교를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문 내용들 앞에 10장 처음부터 읽어보면은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개종 절차를 밟지 않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방인 최초의 신자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메시지의 시작으로 먼저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달은 은혜를 간증합니다. 34~5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 이것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까지 다 받으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먼저 준비된 고넬료를 칭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됨을 간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국가, 민족, 남녀노소, 빈부, 나이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외모를 보고 유대인, 이방인의 선을 그은 것을 돌이킴으로 서로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과거가 어찌하였든 현재가 어떤 문제가 있든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복음은 36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 되신다.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조금 쉽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의 기쁜 소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 주셨는데, 이 예수님은 바로 모든 사람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예수가 주님이라는 소식이 화평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들고 또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헐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담이 허물어졌다. 복음이 진정한 화평입니다. 벽이 허물어져야 길이 생기고 통행을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담을 쌓고 벽을 쌓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나라들 간에도 자유롭게 오고 가지 못하게 담 쌓는 작업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좋은 시절도 담을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평의 복음은 담을 허물게 됩니다. 오늘은 함께 죽음을 이기는 백신을 접종하는 의사 역할을 하는 베드로, 즉 부활의 증인된 베드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부활의 복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은 예수에 대한 호칭과 연결됩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를 어떻게 부르느냐 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먼저 나사렛 예수가 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첫 번째 호칭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38절 후반절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예수님이 하신 대표적인 일로 선한 일, 또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치료하신 것으로 드러냅니다. 식민지 치하에다가 지금도 질병이 많은데 가난하고 개발되지 않은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가르치고 고쳐주시고 도와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에 된 일이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이 일들은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소식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안다. 37절에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요한의 침례를 받으신 후 3년 동안 하신 일을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일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직접 본 사람도 있고 들은 사람들도 있고 어찌되었든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병든 자가 나은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 일들만 가지고도 예수님은 가르침과 행하심을 통해서
성인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의 본질을 꿰뚫는 대단한 가르침을 주시고 또 능력을 보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서러운 일 뿐입니다. 당연히 그 소식을 들은 자들은 나사렛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생명을 얻는 구원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이름입니다. 43절에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옳습니다. 죄사함을 얻는다는 말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본문에 나오는 나사렛 예수가 하신 일, 선한 일과 마귀를 물리친 사실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이신 줄 알고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귀신들도 귀신같이 알고 또 믿음이 있지만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안다고 다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다고 다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해진 것을 들은 참여자들에 대비해서 베드로는 그가 행한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고 39절에 말합니다. 전에서 들은 사람들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직접 곁에서 본 사람들은 증인이 될 수 있고 또 필요하면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간증한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아는 일에서 모르는 일, 비밀스러운 일로 넘어갑니다. 나만 아는 일, 특정한 사람이 경험한 일이 증인입니다. 이 증인이 파급 효과가 있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 나온 사소한 일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승용차의 뒤를 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갈비뼈가 부러져서 입원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뒤에서 쳤으니까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해자인데 블랙박스도 없고 그래서 그냥 끝날 일이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억울해서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경찰이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자동차가 급히 끼어들어서 생긴 사고였습니다. CCTV가 증거를 입증해서 두 사람의 처지가 바뀌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9절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베드로가 직접 본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된 우리에게 나타내셨다고 41절에 말합니다.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직접 보고 만났고 밥도 먹었으니까 증인의 자격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포함한 제자들을 미리 택하신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증인인데 그냥 증인이 아니고 미리 택해서 데리고 다닌, 증인을 택하신 이유는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재판정에서 증인을 부르죠. 부르는 이유는 증언하는 것, 그 일 때문에 부른 거죠. 하나님이 베드로를 택한 이유도 증언하라고, 그 증언이 곧 전도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를 만난 다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를 부른 공식적인 호칭이 달라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연인으로 나사렛에서 살던 예수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주님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36절에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만의 주가 아니라 만유의 주, 만유라는 말이 모든 것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반복하지만 두 번째 호칭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호칭을 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부활주일, 오늘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음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주의 날, 부활의 날로 매주일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는 날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믿음을 위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또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셔서 이 자리에 앉는 안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의 호칭이 더 남아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기만 해도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의 세 번째 호칭이 우리를 일상에서 평강으로 인도하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해줍니다. 바로 재판장입니다. 42절,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이가 곧 이 사람이다. 이 사람 예수다. 사나 죽으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재판장 되시니까 그분에게 판결이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전적으로 그분에게 판결이 달려 있는 거죠. 재판을 생각하면 그리 긍정적이지만 않을 수 있습니다. 긴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재판에서 내가 이길 수 있을 건지 이기지 못하고 질 건지 알 수 없는 거죠. 설령 확신이 대부분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시간과 돈이 들어가고 또 기다리는 동안 스트레스가 쌓여가는 게 재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대단한 사역을 하셨다가 마침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높이 올라가신 것, 그걸로 끝이 아니고 재판장이 되심으로 더 높이 올라가신 것입니다. 통치자 되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로마서 9장 15절은 똑같이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지금까지 된 일들로는 믿지 않아도 불이익이 별로 없었고 무관한 일이었는데 재판장 되심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까지 직접 연관이 됩니다. 부활하신 주를 믿는 자는
생명의 환희를 맛보지만 믿지 않으면 본전이죠. 그냥 그 상태로 유지되는 것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자기가 살아온 대로 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심판장 되심을 믿지 않으면 그 결과로 영원한 행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물론 그분이 하신 말씀과 행동으로 인해 재판에 대한 조건이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고넬료와 청중들에게 베드로가 들려준 것입니다. 이 내용은 43절에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으니까 죄가 없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무죄의 방면이 되는 것입니다. 조건이 믿는 사람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모두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다 성령받고 침례를 고넬료 집에서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즉 그 사람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어느 분이 이름이 인감 도장과 같다고 표현하는 것을 보고 공감을 하였습니다. 인감 도장과 같이 자필 사인과 같이 그 이름이 적히면 그 일에 대한 보증을 하는 것이고 책임을 지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증언하는 일입니다. 42절 증언하게 하셨다고 베드로가 말하면서 증언을 한 것입니다. 물론 선지자들도 43절 말씀을 증언합니다. 왜 증언을 할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42절 같은 말을 전도를 명령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삶과 죽음이 증언자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살리려고 증언을 하고 우리 예수님이 재판장 되셔서 판결을 합니다. 정리합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 또 주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재판장 되심을 선포합니다. 3년간 공생애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의 뛰어남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재판하실 재판장으로 정해졌고 또 재판장으로 오실 그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 이후 재판장으로 오시기 전 그 중간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능력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으로 인생을 맡긴 자들을 오늘도 책임져 주시고 오시는 그날까지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오늘도 즐거워합니다. 또 우리의 부활이 되는 그날을 고대하고 소망 속에서 인내를 가지고 한 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